우리 주님의 은혜와 그 크신 사랑이 우리를 가득 채우고 흘러넘쳐서 우리의 가족들과 친구들, 그리고 북한 동포, 그리고 저 멀리 우리가 잘 모르는 가난과 삶에 지친 이들에게 전해지길 소원합니다. 우리 예배를 함께 세워가고 있는데요. 찬양팀 연습 와서 보시면 더 즐겁고 좋은 시간이 됩니다. 그래서 찬양팀도 같이 해주시면 좋겠고, 또 성경도 우리가 조금 수줍고 어색하지만 함께 예배 순서를 맡아서 우리가 예배를 세워나간다. 함께 마음을 모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출애굽기 계속해서 묵상하고 있는데요. 우리 지금 마침내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민족들 사이에 계약이 맺어진 장면을 지난주에 함께 봤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구체적인 법과 그 규범과 그 제도를 만들어 주셨죠. 그런데 이것만 있으면은 그냥 어떤 사회든지 그 규범 가지고선 그 사회를 개혁하는 것과 뭐가 다를까요? 사회 구조를 개혁하려고 하는 그런 운동이 결여된 그런 교회는 그 맛을 잃은 소금과 같은 게 맞지만, 사회 개혁만 하는 교회는 소금이 아니죠.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은 새로운 세상을 위해서 운동을 하는 그런 하나님 신앙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서로 결코 다르지 않다. 이 둘은 서로 연결되어 있다라고 해요. 신앙은 계속해서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덕분에 하나님의 시선으로 이 땅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이 세상에 불합리함이 보이죠. 그 불합리한 구조 속에서 고통당하는 사람들이 보이게 돼요. 경쟁 구조에서 가장 아름다운 시절을 보내야 하는 우리네 청소년들이 보이고요. 그리고 어린이와 노인들이 보이기 시작하고요. 또 기득권을 내어놓지 않는 그런 구조 속에서 고군분투하는 여성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직접적인 폭력에 시달리는 미얀마나 또 아프간과 같은 세계 다른 여러 나라들이 보이게 되죠. 하나님을 바라보려고 하는 노력, 그 끝에는 하나님의 마음이 내 마음과 같아지는 그런 신비가 있어요.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틀,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틀이 주어졌죠. 그런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그런 틀이 형성되었는데요. 근데 그건 알겠는데 그렇게 살아갈 힘이 우리한테 없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규범은 주어졌는데 우리 민족이 어떤 사회를 읽어야 하는지 그런 틀은 주어져 있는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은 도대체 어디에서 나오냐, 이것을 출애굽기 구조가 보여주고 있어요.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려고 하는데요. 국가에 의해서 굉장히 많은 이집트의 신전들이 세워졌었어요. 조금 있다가 보여질 사진이 아부신벨 신전이라고 하는 사진의 모습인데요. 이게 아파트 15층보다 더 높아요. 높이로는. 그리고 가장 깊은 데까지는 한 55m 정도? 요즘 큰 아파트 높이 정도 되는 그런 깊이죠. 이 신전은 지금도 단연 세계 최대의 석굴 사원이라고 해요. 이집트에서의 신앙은 그 천문학과 굉장히 관련이 깊은데, 해가 뜨는 동쪽의 지평선이나 또 해가 지는 서쪽의 지평선을 바라보면서 그걸 굉장히 이집트 사람들이 신비하게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집트에서 믿었던 신앙했던 신이 다양한 신들이 많이 있지만 대표적인 게 그 태양 신이죠. 라라고 하는, 레라고 하는. 근데 이 태양을 향해서 신전을 짓곤 했었는데, 태양을 유심히 관찰하면서 태양력도 이 이집트 사람들이 발견하곤 했었죠. 근데 이 화려한 문명이 발달하는 동안에 짓밟힌 사람들이 있었죠.
수천 년이 흘러도 남아있는 이 건축물들을 보면서 우리는 감탄을 자아내곤 하지만 이런 거대한 신전을 짓는데 엄청나게 많은 노동력이, 때로는 생명이 희생이 되었죠. 이 신들은 히브리 민족의 삶과는 전혀 무관한 신들이었어요. 죽어서까지 그들만을 위한 신전, 죽어서까지 그들만을 위한 신에 불과했어요. 사나 죽으나 소외되었던 사람들은 스스로를 야훼라고 소개하시는 하나님에 의해서 해방이 되었죠. 이집트를 나가는 이유를 말씀하실 때 하나님은 정확하게 이렇게 제시해요.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나를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라고 모세에게 그 파라오 앞에서 전하라고 얘기하죠. 그거를 계속해서 거듭해서 말씀하셔요. 그리고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우리를 이집트 구조 속에서 나오게 하셨다라는 것을 계속해서 명확하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지금 이렇게 단계적으로 초를 키면서 대림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있죠. 성전에 갇혀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오시는 하나님을 지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요. 이집트에서 하나님은 저 멀리 보이는 분, 아니 누가 하나님이신도 모르던 그런 시절을 보냈었어요. 근데 그 시절에 노예로서의 삶은 너무나도 팍팍해가지고 신이라고 하는 그분을 모셔둔 그 신전에 갈 겨를도 없고 그럴 만한 능력도 신분 때문에 갈 수 없었죠. 그런데 이 죽어서까지 그들만을 위한 신이었는데 이스라엘을 해방하신 하나님이 모세에게 직접 찾아오셨고 그리고 히브리 민족에게 찾아오셔서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셔요. 이거는 우리 토마스 쿤이 과학혁명의 구조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패러다임의 전환이었어요. 그곳에 가야지만 만날 수 있는 신이 아니라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가 신앙하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갈 능력도 되지 않고 우리가 갈 수 있는 그런 형편도 되지 않는데 우리에게 찾아오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세요. 어떻게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틀이 이미 주어졌죠. 율법이 이미 그 히브리 사람들에게 주어졌어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없는 율법은, 사랑이 없는 도덕은 폭력에 불과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우리가 함께 보는 이 출애굽기의 핵심은 율법이 아니라 성전이에요. 성막. 출애굽기의 흐름을 보면은 모세가 태어나고 성장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광야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이야기가 나오죠. 그 다음에 파라오와의 대결, 우리가 잘 아는 그런 10가지 재앙의 이야기가 나오고요. 이집트 탈출하고 거기에서 광야에 나가서 율법을 받기까지의 내용이 3분의 2 정도에 달하는 내용이었다면은 나머지 3분의 1이 다 뭐냐? 성막을 어떻게 만들고 그걸 굉장히 디테일하게 알려줘요. 우리가 그거를 그냥 읽으면은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하면서 굉장히 지루한 내용이 될 수 있지만 그 의미를 알아가고 함께 알아가고 하면은 즐겁고 은혜가 될 수 있는 장면들이에요. 광야를 지나는 동안에 진을 치고 하면은 항상 무엇을 그 가운데에 두나요? 성막을 그 가운데에 두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히브리 민족 가운데 계신다 하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히브리 사람들은 성막 외곽에서 지성소로 갈수록 뭘 많이 쓰냐면은 구리에서, 은에서, 금에서, 순금, 순으로 사용을 해요. 더욱더 귀한 재료를 사용하면서 이 안으로 들어갈수록 더욱더 거룩함을 표현한 거죠. 또 밖은 자연빛으로 대신하지만 지성소 안은 순금 등잔으로 불을 밝혀서 둘 사이에 구분을 엄격하게 했어요. 근데 이러한 이스라엘 성막을 보면은 되게 특징들이 몇 가지 보이게 되는데요. 가장 먼저는 이 성막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만들어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25장 9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보여주는 설계대로라고 해요. 그리고 25장 40절에서는 산 위에서 너에게 보여준 모양대로라고 얘기를 해요. 성막은 다른 누군가가 지은 것도 아니고 어떤 왕의 명령으로 노예들이 지은 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명령으로, 하나님의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세우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도 성막의 주인이 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두 번째로는 성막을 통해서 히브리 민족은 시내산을 다시 떠올렸어요. 시내산은 어떤 곳이냐면은 이 노예에 불과했던 히브리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라고 생각하게 된, 계약하게 된, 하나님이 약속을 하게 된 그런 곳이었죠. 근데 그것을 다시 떠올리게 되는, 계속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상기시키는 게 성막의 역할이에요. 제가 어렸을 때 외갓집에서 한 6년 정도를 지내게 되었었는데요. 북한에서 내려왔었던 귀손 용사였던 저희 할아버지는 딱히 하는 일이 없었어요. 근데 그분의 유일하신 취미가 낚시였어요. 그래서 주말이 되면은 혼자 낚시를 하러 가가지고 물고기를 잡아가지고는 그 대야에다가 물고기를 풀어놓곤 했는데 저는 그 장면이 너무 싫었어요. 왜냐하면 집안이 온통 비린내로 가득하고 그래서 가끔은 대들기도 하고 막 그랬었어요. 근데 군대 막 전역하고 나서 가족 중에서 가장 시간이 많은 제가 할아버지의 마지막을 지켜드리는 역할을 했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제가 어느 수산시장을 지나가다가 냄새가 코끝을 찌르면서 갑자기 할아버지가 떠올랐던 적이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은 그 예배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그 경험이 생생하게 다시 되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경험, 이 시내산에서 내가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하나님의 율법대로 이 세상을 가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았던 그 장면이 이 성막을 통해서 계속해서 재현이 되는 거예요. 그게 이 성막의 역할이었던 거죠. 계속 우리가 광야 같은 곳을 목적지도 어딘지도 잘 모르겠고 40년 동안 떠도는 동안 여기가 도대체 어디지? 나는 누구지? 하다가도 가운데 있는, 우리의 진 가운데 있는 성막을 바라볼 때면 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고 우리가 그대로 이 세상을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구나 다시금 생각했던 거죠. 세 번째로 이 성막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자 지으셨어요. 25장 8절 말씀인데요. 이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곳은 그 구조물이라기보다는 그 성막 너머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성막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성막을 짓는 것에는 모든 사람들이 참여를 했어요. 모든 사람이 성막 건설에 필요한 물자를 대고 때로는 생명을 희생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지시한 대로 모두가 함께 그것을 이루어갔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살고자 하시고 우리 가운데 임재하게 하는 것이 예배라면은 이 예배 또한 우리가 그래서 함께 세워가야 하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예배의 틀은 예전 안에서 저나 또 선생님들이 그거를 가르쳐주고 지도할 수는 있지만 그 예배를 함께 세워가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어야 하는 거예요.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어디에나 계시다라는 것을 성막을 통해서 알 수 있었어요. 고대의 성소는 아까도 우리가 그 장면에서 보았듯이 신들이 머무는 거처였어요. 그런데 이 생각은 이 히브리 사람들에 의해서 무너진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막 가운데 살지 않으시고 이스라엘 백성 한가운데에 머무르셨어요. 성막은 그냥 하나의 상징물에 불과하죠. 마치 우리가 이 십자가를 볼 때 이건 나무인데 나무로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너머에 하나님을 보게 되는 것처럼 이것 자체가 하나님은 아닌 것처럼 성막은 그런 역할을 하는 거였어요. 성막 자체가 하나님이 머무시는 것이 아니라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이 머무시는 거였죠. 우리는 그 너머에 하나님을 뵙게 되는 것이었어요. 이 성전보다 중요한 거는
우리 자신이에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계시다라는 거. 그래서 하나님이 계실 때 우리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그냥 사람이지만 그냥 사람들이 여럿이 모여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라고 고백할 때 우리가 교회가 되는 거죠. 우리가 모이는 이 건물은 하나님 하나의 상징에 불과한 거예요. 의미는 그 너머에 있어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계시냐 안 계시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레위기 뒤에 이어서 나오는 레위기에서는 함께 하시는 조건으로서의 거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요. 사람의 거룩함과 존엄성을 함께 지켜주고 돌봐주는 것까지도 이 레위기는 이야기를 해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여기에 계시다라고 하기 때문입니다. 폭력이나 가난 또 쾌락 등 일그러진 사람들의 생명을 지키고 바로 세우는 일에 힘쓰는 것까지도 거룩임을 이 레위기가 이야기를 해줘요. 우리가 교회가 리모델링을 하고 이제 새로운 건물을 지었잖아요. 근데 그에 반해서 우리들 안에서 또는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삶이 갈라지고 찢어진다면, 그래서 울부짖고 있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과연 하나님은 어디에 계실까? 우리는 묻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계시지 않는다면 이 공간은 다른 어떤 건물과 같은 또 하나의 건물에 불과한 것이죠. 출애굽기의 마지막 구절들을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지 또 구름이 거치는지에 따라서 움직여요. 성막에 머무르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순종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들이 처음 광야로 나왔었을 때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안내를 했었지만 이제는 함께 계시는 하나님의 그 함께 하심이 구름과 불의 모습으로 그들의 앞길을 밝혀주죠. 이 이집트에서 탈출한 목적은 다른 어떤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집트의 탈출의 목적이 완성된 거였어요. 아까 전에도 그 모세가 처음 파라오를 찾아갔을 때 나를 예배하게 하려고 라고 그 이집트 탈출의 목적을 얘기한 것처럼 이집트 탈출의 목적이 어디에서 완성되느냐? 그것이 가나안 땅에 닿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 여전히 있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그때 그 목적이 달성되었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의 함께 하심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방적으로 갑자기 오심으로 완성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다른 많은 것들이 우리를 살아가게 하는 것 같죠. 지금도 시험 기간을 보내고 있고 또 우리를 둘러싼 많은 환경들은 전혀 하나님과 무관한 것 같지만 정작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거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을 때도 있죠. 그런데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을 먼저 구하면 좋겠어요. 대림절에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것은 오시는 하나님이죠. 그 다른 어떤 것도 아니에요. 그 임마누엘의 복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